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네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죠. 여기 44절, 46절, 48절에 똑같은 그러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세 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44절과 46절에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화시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지옥 불에 불을 뺐어요. 지옥에 있는 불 삭제되어 있고 49절에 보면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재물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다 헛거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개역성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삭제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지옥 형벌의 경고입니다. 지옥 형벌의 경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다 그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짧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언제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면 많은 동식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동식물들의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키우기도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질병을 앓게 되고 그것이 심하면 모두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자연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고 산들이 무너지고 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집과 재산이 수몰되고 그리고 가축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역시 어렵죠. 역시 참 많은 피해를 봅니다. 또 비바람이 불고 번개 천둥이 치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모든 동식물들과 인간들은 피해를 입고 자연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전에 LA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죠. 아무리 인간들이 헬기를 띄우고 그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이 아무리 그것을 끌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산이 크다 보니까 메마른 그 산에 불이 퍼지면 인간이 끌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를 한번 내리시면 간단히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자연 앞에, 자연의 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내세를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구나. 종교에 관계없이 또 종파에 관계없이 자신이 그 어려운 문제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의지할 것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 병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면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한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혼론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영혼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곤란을 당하거나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 목사들은 안 합니다. 왜냐? 교회 안 오니까요. 무서운 소리나 징그러운 소리 하면 교회 안 오는 것입니다. 지옥의 상태와 고통은 어떠한지,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상세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절대로. 실제로 존재하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많은 목사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서 절대로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목사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본인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않을까 봐 그 설교를 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거리 설교한다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도지를 받거나, 우리 전도지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지에는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하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이 틀려서 그래요. 구원을 이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는데 그 영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4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먼저 설립된 교회, 감리교와 장로교, 학교도 거기 나오고 미션스쿨 나오고 43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온갖 헌신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나한테 한 번 그 목사들하고 지내는데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는지 말이죠.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생소한 얘기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을.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독교회가 뭐냐면 총회, 지회, 노회 있어가지고 다 교회를 로마 카톨릭 같이 관장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지시 내리면 쫙쫙쫙 내리는데 그 교단의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성경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각 독립지역교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했던 그 사실이 제거돼 버리고 성도 각자 모두가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낱낱이 자백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막아버린다고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지옥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다고 이사야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잠언 2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경의 지옥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의 근거에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자,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몸은 말이죠. 늙으면 죽어요. 교통사고를 하면 죽어버립니다. 이 몸만 있는 게 몸이 납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벽도 통과하고 그리고 영원히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혼, 이게 나예요. 자아라고 그러죠. 한자용어로. 지성, 감정, 의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알고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 혼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옳고 그른 거 누가 판단하는? 내 혼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뭐냐? 혼이 안 보이니까 껍데기를 씌워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장막. 그래서 몸은 뭘 하느냐? 눈으로 보죠, 손으로 만지죠, 귀로 듣죠, 입으로 맛보죠, 피부로 이런 거 5가지 감각만 아는 것. 즉 세상적인 것만 아는 것이 이 몸이에요. 눈으로 보면 누가 좋은 차 타네, 야 좋은 집 있네,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것들, 이것이 몸이라고 얘기죠. 몸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혼은 영원히 죽는데 그 혼의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거 이단이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이렇게 죽인 거예요. 죽일 수가 없게. 만약에 우리가 기득권,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전부 자리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 3가지가 있죠. 예, 몸은 세상적인 것과 접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푸시킨의 말도 있잖아요. 시인. 자, 이와 같이 혼은 그렇지만 자아입니다. 나.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우리 혼은 우리 몸에 있는데 우리 몸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6장에 다 나오는 것이에요. 혼은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방병원에 가는데 어떤 다리 하나 잘린 환자가 왔어요. 제가 침 맞으려고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하고 대화하게 됐는데, 왜 이상하게 자기는 다리가 8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단해서 의족을 달았는데 지금도 날이 꾸무룩하고, 그러면 오른쪽 다리 발가락이 과거에 아팠는데 지금도 쑤신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혼입니다.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돼 있는 그 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 혼이 잘못하면 지옥 가면 불에 타지도 않고 고통만 영원히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줬죠. 혼은 죽지도 타지도 않습니다. 혼은 불멸입니다. 어떤 물질이 소멸된다든지 멸절된다든지 과학적 법칙에도 안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이를 태우면 연기로 가든지 재로 남든지 우리 우주에 어딘가는 남아있죠. 물질이 사라지는 건 없어요. 과학적인 법칙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물질을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갖고 놀 뿐이지 절대로 그것을 인간이 새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만들고 생명이 없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그것을 만들려고 지금 인간들은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존재하는 것을 갖고 변형시킬 뿐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은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캐스퍼라고 있죠. 귀신이라고 그러지, 일반 사람들이요. 귀신은 없지만, 마귀지만. 안 보이니까 포대기를 이렇게 씌워놓으면 이 혼이 막 날아다닐 때 이상한 모양으로 보인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고 이 만화가들이 만화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혼은 즉시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의 영은 어떻게 되는가? 영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콧구멍에다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숨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죽으면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몸은 어디가 있었나요? 아리마테 요셉 무덤에 가 있었죠. 그분의 혼은 지옥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은 어떻게 됐나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요. 자,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나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원하노라. 몸에서 자기가 떠난다. 바울이 나 지금 몸에서 내가 빨리 떠나고 싶어.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잠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 밖에다 루스트레라는 도시에서 갖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조금 있다가 그때 잠시 죽어 숨이 끊어진 거죠. 그때 혼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신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올라갔다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빨리 떠나고 싶다 글로.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수행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죠. 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죠.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가 계신가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유령같이 어떤 사람에게 잠시 보인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봤다고요. 로마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역사로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냥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 자기들 제자들만 보고 몇 사람 자기 편들만 본 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보며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이에요. 자,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지옥 만들어가지고 그래? 근데 원래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같이 마귀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죠.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9절에는 땅의 더 낮은 부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땅의 심장 속, 심장이 뭐예요? 가운데 지구 핵 불덩어리 아시죠?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나오는 거. 지구 생성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31장 16절로 18절에는 땅의 아랫부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땅의 아랫부분. 시편 55편 15절에서는 산채로 지옥에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제가 성경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바깥 흑암에서 우는 곳이라고 그랬고 13장 42절에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요. 울며 인을 가는 곳이라고. 그리고 13장 50절에는 이를 가는 곳, 25장 30절에 흑암, 25장 41절에는 영원한 불속이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시니까. 기록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는 고통의 장소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 계시록 21장 8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옥은 지옥, 땅지자 감옥옥자, 땅 속에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그것을 이제 성경이 많이 틀리고, 물론 지옥이란 단어가 개혁성경에도 일부 있어요. 13구절 나오는데 그것을 뭐 음부, 스올, 히브리어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 음역해서 스올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양심적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땅의 심장 속인데 지금 땅 지구핵은 어때?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리키잖아요. 섭씨 3000도에서 6600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죠. 여러분 가스불에 손가락 하나만 쥐어도 몇 달 동안 고생해요. 6000도의 불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고통이 어떻겠나? 혼이라 타지는 않고 느끼기만 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지표의 약한 부분을 폭발해서 불과 유황 그리고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실체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4절, 46절, 48절에서 세 번 반복했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 사람이 죽으면요, 마귀가 어떤 모습? 뱀 모양이죠. 그 벌레 같은 모양으로, 아주 흉악한 모양으로 그 혼이 변하면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지옥은 고통스럽고 처절한 곳이니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야 할 장소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죄를 대가를 지불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실 때는 내가 비유로 말하라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 나사로라는 고유명칭이 나오죠.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혼이 지옥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죠.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부자와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묻혀서 좀 찍어달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자기 5 형제에 관해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지옥은 고통스러우며 뜨겁고 혼은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지옥은 실제 존재하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장소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가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54구절이 나와요. 구약에만 31구절이 나오는데 개혁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구약에 안 나와요. 신약에만 개혁성경에 13구절 나오는 것이에요. 즉 킹제임스 성경에 신약에 23구절이 나오는데 개혁성경에는 13구절만 나와요. 그래서 종합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옥이란 단어가 변개되지 않은 곳에는 54구절이 나오는데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편은 13구절밖에 안 나와요. 41구절이 삭제된 거예요. 그럼 왜 사탄이 13구절은 개혁성경에 남겨놨느냐? 야, 우리 성경에도 지옥이 있어 하는. 만약에 없으면 가짜처럼 보일 테니까 13구절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다 지옥 단어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래요. 신학자들이나. 야, 개혁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세계 최고의 탑 성경이라는 건 아는데, 야, 그것만 성경이냐? 이것도 성경이고 조금 차이나 한 4, 5% 나는 거 이런 거는 다 알 수 있다. 이거 갖고도 전부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는데 청산가리 한 방울만 여기 딱 떨어뜨렸어요. 5%도 안 돼. 이거 1%도 안 돼. 0.001%야. 저 청산가리 들어가는데 너 물 먹을래? 먹겠습니까? 한 방울이 들어가는 순간 다 퍼져버려요. 이러한 것이 거기 개혁성경에 잘못된 것이 들어서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면요, 사람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목사님, 왜?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그런 것이에요. 셋째로, 성경은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어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 쳐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모르는 교인들이 어딨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 다 알죠. 저도 다 알았으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단 한 가지, 알기만 할 뿐이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이란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요, 나를 하늘나라로 보내시기 위해요,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구세주가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 얘기.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 영접하든 안 하든 자유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죽은 다음에 즉시 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아무리 훌륭하든 철야 기도를 많이 했던, 믿음을 교회를 60, 70년 다녔던 관계없다 그 얘기죠. 그냥 종교 생활만 할 뿐이에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기독교 다니는 사람이나 힌두교 다니는 사람이나 이슬람이나 똑같은 종교로 따지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얘기 안 해, 사람들이. 핵심을 얘기 안 해. 쓸데없는 것만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복받고 건강하고 이런 얘기만 한다 그 얘기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듣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되고, 웃기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이 고통당할 그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그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구원받는 게 이 물 마시는 것만큼 쉬워요. 그런데 구원파는 어때요? 일주일 내내 가리켜서 자기들만 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구원파는 자기들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무슨 구원이 무슨 성경을 공부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단계에 구원이 이르는 것으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권사님한테,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예.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유, 그 교만한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제가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개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한번 죄 짓는 거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면 벌 안 받지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벌을 안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땅에서도 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죄를 지면 매일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죄 짓는 거에 관한 징계, 아들로서 받는 징계, 부모가 자식이 돈 훔쳐갔다고 감옥에 갖다 넣지 않고 고발해서 쥐싸기 때리고 무릎 꿇고 회초리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주님의 징계와 영원한 심판을 구분 못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틀리니까. 성경이 틀리니까 구분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으려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보라시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은 말이죠, 여기에는 다른 경전하고 틀려요. 뭐 불경이나 사서삼경이나 마호메경이나 무슨 이런 그 기타 종교의 경전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예언이 있습니다. 몇 개? 약 800여 개. 그 중에 300개가요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그분은 왜?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이것이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수천 년이 가도록 지금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것이에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의 천간에 있다가 다시 저주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우주 끝에 불과 유황의 못으로 던져지게 되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큰 백보자 심판이죠. 아마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인지, 큰 백보자 심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막 이게 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일반 교회 같이 평일날 나오세요, 뭐 오후에 나오세요, 아무데나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첫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일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40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이단들처럼 매일 사람을 쇠뇌시켜서 성경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성경을 읽어주고 이 내용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목사가 사람을 두려워, 사람이 교회 안 나올까 봐 지옥 설교도 안 하고, 당신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여기서 목사로 하나님께서 임명했으면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성도들을, 자기 신도들을.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제가 무슨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난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뭐 가증스러운 자들이 뭔가요? 가증스러운 자들, 거짓 목사들. 자기가 상당히 경건한 것 같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파하면서, 자기 교인들은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거의 없고 복음도 안 전하고 말이죠. 제가 그러잖아요. 43년간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훌륭한 교회, 감리교도 다니고, 훌륭한 교회가 하는 장로교 학교도 다니고, 그럼 우리나라에 최고 먼저 들어온 학교들이에요. 연세대학교와 배재학교, 고등학교, 무슨 경신고등학교, 이런 다 설립한, 우리나라의 주역들을 다 이끌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냈고 목사들을 많이 배출한. 근데 거기서 내가 복음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내가 우리 그 중고등학교 6년간 다니는 동안에 일주일에 2시간씩 성경 시간이 있고, 그런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야, 그 사람들은 뭘까?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거짓말할까 봐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크게 2번 운다고 합니다. 어느 때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주님 앞에 섰는데 보니까 자기 가족이 없는 거야.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없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랬어요. 침상에서 둘이 자다가 하나는 데려가게 되고 하나는 남게 되리라. 낮에 둘이 낮에서 밭에서 일을 호미 가지고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와보니까 없는 거야. 이 사람 교회 다녔는데, 아니 이 사람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울게 된다는 것이에요.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이 거기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죠.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이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건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고, 하나가 잘하면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모세가 아이고 제발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우리 백성을 다 죽이면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어. 이게 유태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방인은 안 그래. 우리는 이방인이야.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목사, 이거 모르는 목사도 많아. 그래가지고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뭐예요? 뭉텅구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뭉텅구려서 그냥 한꺼번에 그거 같은데 이러고 앉았고 말이죠.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뭡니까? 사람의 혼과 영을 살리는 그거거든요. 영이 거듭나게 하고 혼을 구원시키는 게 목사거든요. 날카로워요.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예리하게 해죠. 손 더더더더 떨리면서 말이죠. 이래가지고 수술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지옥에 있는 사람 몽땅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큰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또 한 번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자신이 목격해야 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보내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야 오늘 저기 노숙자 밥 퍼주고 야 우리 교회 오라고 커피나 나눠자 껌 하나씩 나눠주고 우리 교회 끌고 가자 사람. 이 하나님 일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한심하죠. 한심하죠. 주님께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혼을 사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중요한 것을 하라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껌 주고 밥 퍼주고 말이죠. 어디 쌀 보내고 말이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구제활동 많이 하고 물론 구제하죠. 구제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왜 교회가 할 일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하느냐 그 얘기죠. 그거 하고 이거 하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사람들 오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충청북도에서 10,000명 이상을 복음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오면 우리 여기 초대형 교회 되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가 여기 지금 우리가 창립한 4, 5주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10,000명을 충청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켰어요. 이런 교회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뭐 돈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 뒤에 헌금 봉투를 넣어가지고 뭐 감사한 거 무슨 한 거 빨주 노초 파란 봉투 찍어가지고 출석 도장 찍고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자기 재산 바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교회 여기 얻는데 여기서 자신이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 낸 사람 있으면 교회 오래 다니고 했으니 좀 돈 내시오. 제가 간접적으로나 설교를 통해서 얘기한 적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게 말이죠. 대단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달려서 몰았을까요? 사도 바울 왜 감옥에 가둬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가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단들이 지금 또 써먹고 다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무슨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뭐 별것들이 우리나라에, 온갖 종교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이단들은 다 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로. 심각해요. 우리나라 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분단돼 있어요? 왜 맨날 원자탄 때문에 고민하고 대통령도 그냥 쩔쩔대고 이렇게 할까요? 강대국한테. 교회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쓰면요, 하나님은 나라가 원자탄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욕되게 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주님이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역사는 말이죠, 세계 역사의 주관을 누가 해요? 이스라엘이 합니다. 이스라엘을 딱 보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시 알아. 사회가 움직이는 거, 이 나라가 움직이는 거 어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막강한 분이에요. 역사책이에요, 성경이. 이게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야. 뭐 방언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펄쩍펄쩍 병 났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사명을 감당치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만 교회로 끌어오는 전도 그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혼을 구원시키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누가 돈 줍니까? 그 사람이 와서 무슨 뭐 헌금 냅니까? 복음 전한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사람을 데려와야죠. 막 끌고 어떻게든지. 야,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복받는 교회야, 우리 교회 오면 사람 참 마음이 후련하고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한다. 성경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 싹 빼고, 그 사람들 어떤 심판 받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많은 사람을 구령한 성도에게 주님은 어떤 것을 주죠? 사랑과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욕심 없어요. 이 세상의 삶으로 전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곳에 그 형태부터 모양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건 싹 빼고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고,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신 분이고, 여러분의 전도에 밝은 빛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곧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주님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지옥의 심판과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행하는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능히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며 많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